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똑같았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는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재판을 해주면서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규정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이 표적들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찌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혼란이 온 겁니다. 뭘 또 태어난다고?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 또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말미암아 육을 알고 영으로 난 사람이라야지만이 영을 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의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어찌 거듭남을 모르느냐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네가 어찌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의 일을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하여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알 수가 없다.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땅에 살아가는 육의 사람은 하늘의 일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릅니다. 영적인 일은 알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어찌 사람의 일을 알겠습니까? 개가 어찌 사람의 일을 알겠냐 그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어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냐 이 말이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비밀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비밀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비밀이다. 왜 비밀이냐?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죠. 못 찾습니다. 못 찾아냅니다.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지만이 그 비밀이 풀려진다는 거죠. 그 눈이 열려진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이 롯이 그 천사들이 갔을 때 거기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롯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그 집안으로 막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 천사가 그 롯을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롯을 공격하고 천사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천사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문을 못 찾는 겁니다. 집에 문을 못 찾는 겁니다. 예. 그래서 롯은 안전히 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비유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의 사람은 영적인 비밀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야지만이 천국의 문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어지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침팬지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 오직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증인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모세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막 예수를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너의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알아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잠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고 참 그런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못 알아들어서 그리고 또 그 맛을 몰라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은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말씀이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있으면 영의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영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 속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지는 만족함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 물가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 있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는 만족이. 그런데 영의 사람에게는요. 영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족이 되어지는 삶이 열어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다른 거 다 있어도 말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중년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말들 들어가요. 어차피 하루 세 끼 다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남은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맞고요. 그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찬양이 나오고 저래도 찬양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만은 드라마를 이렇게 가끔 지나가는 드라마를 보면 그 회장이고 뭐 돈을 뭐 수천억을 갖고 있고 그 대저택에 살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면서도 왜 그렇게 싸우며 사는지,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사는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게 이제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이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찬양에 보면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부자다, 다 채워진 사람이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게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 자, 이 영의 사람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느냐, 세례받으면 거듭나느냐, 막 뭐 은사 구하듯이 막 성령 충만 한다고 해가지고 거듭남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그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내잖아요. 구약의 양을 번제로 갖다 바치는 그 양이 내라는 거예요. 내.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 예수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죽음이 완전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이 얻는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없으면 말씀이 못 알아들어져요. 지루해져요.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안만 댕겨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배당 나가면 뭐 갈급해지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새로운 부활의 사람이, 새 생명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로부터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육신의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만족해지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뭐 육회, 상쾌, 통쾌합니까? 다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이 세계가 그리스도의 세계죠. 이 세계가 영의 세계고, 이 세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계고, 이 세계로 가기 위하여서는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발견하고, 내가 그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질 때 이런
영의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거듭남을 모르잖아요. 육의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육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적인 생각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뭐 남보다도 더 잘 될까? 이게 다 육이잖아요. 육. 이 육의 사람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된다. 예수 믿고 잘 되면 된다. 이것이 다 육의 사람과 똑같은 거죠. 육의 사람과. 세상 똑같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공부 잘하면 된다. 남보다 더 잘 되면 된다. 이게 다 육의 사람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믿음 있는 자가 없다고 말했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가서 죽고 다시 살아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믿음은 각자의 믿음, 예수 따라가서 출세하는 믿음, 내 목표를 이루는 믿음, 내 잘되기 위한 믿음, 내 자신의 믿음, 모세의 믿음, 율법의 믿음, 엘리야의 믿음, 세례 요한의 믿음,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니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예수님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전에 모이는데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야.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어. 그러니 너희에게 변화가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만족이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못한 것이야. 영적인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속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믿음이 아니면 예수가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생명이 아니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 새끼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새끼가 아니다. 예수로 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로 난 자라야지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로 난 사람이라야지만이 예수가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만족되어지는 재물은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 생명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의 믿음을 보겠느냐?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전부 다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그 믿음, 예수의 믿음을 볼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쪼록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까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만 있으면 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삶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변하면 다 변화가 되는 거죠. 내가 안 변하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죠. 저도 경험해보니까 내가 바뀌니까 다 바뀌게 되더라고요. 내가 변화되니까 다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내가 좋으면 다 좋더라고요. 내가 나쁘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좋으니까 다 천국이 되고 다 복이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예수 안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로 만족이 되어지는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